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시록 1장 11절.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7교회에 각각의 편지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나머지 부분과 함께 각 교회 7교회에 대한 기별이 다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나머지 6개 교회에 보내는 기별도 듣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기별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록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직접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7교회의 순서는 당시의 교통로를 따라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북서쪽에 위치한 6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가 시대별로 처할 상태들에 대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현대교회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들에 대한 기별입니다. 각 기별은 수신자, 교회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누구누구가 이르시되란 문구와 더불어 예수님의 칭찬, 책망, 권고, 호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사도행적 58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 1절. 영상을 통해 7교회를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이아즘이란 무엇이며 요한계시록 전체와 7교회의 카이아즘을 도표로 보여줄 수 있나요? 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를 받은. 요한계시록에 거울 같은 좌우 대칭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차 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에 보시면 A,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이 맨 끝에 A 다시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7인이 나오고 B 다시 천년기가 나옵니다. C는 7나팔이고 C 다시는 7재앙입니다. D는 7대쟁투요 D 다시는 바벨론 멸망입니다. D에서 한 가지만 예를 살펴보면 맨 밑에 보시면 예수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17절. 이것은 다시 D 다시인 예수의 증거,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더 쉽게 이해하는 키는 카이아즘, 교차 대구법입니다. 카이아즘이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문학적 구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차 대구법이란 것은 두 쌍의 평행 절구가 교차의 순서로 배열된 고도로 세련된 문체 형식입니다. 눈으로 보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모래시계나 또는 X자 배치로 절구들을 배열할 수 있습니다. 흔히 독일어로 키아스무스라고 불리는 교차 대구법이라는 이름은 히라버 알파벳 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7교회의 카이아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사대교회,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두 배의 기별이 담긴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의 특징과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일곱 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의 특징은 예수께서 투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별로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시대입니다. 서머나 교회 박해 시대입니다. 버가모 교회 세속화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사대교회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재림운동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 종말 시대입니다.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의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 1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 8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 12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계시록 2장 18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계시록 3장 7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계시록 3장 14절.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돌보고 계시기에 그분은 교회와 신자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계시록 2장 2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계시록 2장 19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합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시대입니다. 서기 31년에서 약 100년까지의 기간인데요. 이 시기는 서기 31년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함께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해당됩니다.
여자,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되던 시기를 말합니다. 지도자와 거짓 교리, 재림의 지연 문제 등으로 번민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거짓 교리와의 투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영향력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싣게 했고 사도들의 죽음과 재림의 지연은 처음 열정이 사그러들게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를 의미하며 육신의 행위가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구원과 관계없다는 교리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이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사도행적 580페이지. 사랑으로 친히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두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해결책은 배우자를 바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잊고 세상을 남편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세 가지를 권고하십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그분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란 의미입니다.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떨어졌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하고는 기억하고의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유턴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예수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 자신이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는데 그리스도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처음 행위,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행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었을 때 그때 무엇을 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기억해 봅시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사도행적 56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촛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란 촛대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란 촛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그 빛을 담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출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명과 그 결과인 특권도 다른 존재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무엇인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가장 조직적이고 격렬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 박해는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교회의 자유를 선포함으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뱀으로부터 여자가 극심한 시련을 받은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성경 예언 해석 원칙에 의해 10일 동안 환란은 AD 303년에서 313년, 정확하게 10년 동안 핍박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했는데 당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꽃과 잎으로 된 화관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생명의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으로 구성된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관을 의미하고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잠깐의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땅의 면류관은 써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 1장 12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의 유업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교회증언 9권 228페이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끊임없는 확장과 발전이 있어야 한다. 사업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민족에게서 민족으로 확장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향상되고 확립되고 강화되고 안착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9권 228페이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무엇인가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12절 16절.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교회가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서서히 타협과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타락한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적 힘을 얻었습니다. 여자가, 교회가 순결을 저버리고 배도하여 타락한 상태로 변질된 시대입니다. 배도한 여자의 형상이 바로 정치적 권력과 이교의 관습으로 치장을 하고 등장한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속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위대함을 얻기 위해 분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장 비천한 지위에서도 만족해 하셨다. 시대의 소망 88페이지.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무엇인가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시록 2장 18절 25절.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점차로 세속적 권력을 얻게 된 로마 교회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538년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배도한 여자가 순결한 여자를 박해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거침없는 권세를 가지고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로마 교회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에 타격을 받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종교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 81편 10절.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 이 지구에 대하여 온 우주는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의 거민들을 위하여 무한하신 대가를 지불하신 까닭이다. 구주께서는 이 지구를 지혜의 줄로 하늘에 붙들어 매셨는데, 이는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까닭이다. 실물교훈 176페이지. 우리의 구주는 모든 영혼들의 삶의 투쟁을 알고 계신다. 교회증언 2권 418페이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 하늘까지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네 교회를 연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 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됩시다.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정당한 혼인 관계를 맺고 결코 세상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세속과 행음하지 않는 자들이 됩시다. 사랑을 잃은 교회에서 다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제자, 선교사가 됩시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시대소망 195페이지. 코로나19로 직접 해외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을 때 예언의 신과 360가지 직문직답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운동에 참석하는 것은 전도에 동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오늘도 국내와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360가지 직문직답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자를 보내는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